우리가 이제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10번 정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의 이제 결론 가운데 하나로 우리 십자가를 지면 어떤 보상이 따를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약속하셨는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한쪽은 이 세상의 축복을 생각하고 한쪽은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십자가를 지는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TMTC 우리 계속되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두세 시간씩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또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데 무슨 보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서 받을 보상 말고 이 땅에서 이 금생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 상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 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아주 오늘 이제 핵심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주어질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이것이 내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네 상이 도대체 뭐냐 스스로 대답하기를 값없이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것이 바로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면 30배, 60배, 100배 주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무슨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상이 도대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 자체에 기쁨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수고한 그 자체가 감사하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보상받을 뭐 그런 생각을 나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값없이 전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누가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자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개 이제 사례비에 대해서 민감하죠. 어떻게 사례를 받는가. 근데 바울은 정말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걸 쓰지 않고 오히려 자비량 선교하면서 텐트메이커로 일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이죠. 모든 필요는 다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값없이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적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바울은 복음 전한 후에 자기가 받는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 또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여기 뭐 아까 안병두 지사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좀 무엇인가?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만큼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얼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얼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11조도 하고 선경금도 하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30배 또 60배, 100배로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100배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야 되는데 딜레마에 빠져서 몇 년을 허비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자녀들도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면 이제 될 텐데 그 보상이 없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투정하고 내가 이게 투자한 만큼 헌신한 만큼 왜 갚아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소중한 세월을 불평하다가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그 초등학생 수준에서 뱅뱅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섬기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꾸만 보상을 바라고 또는 대가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과 봉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입말로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TMTC에 들어와서 뭐 얻어먹는 것도 없는데 이 탈북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청년들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또 군대 사역을 하고 교도 사역을 하고 선교대회, 선교사 대회 강사로 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선교사 대회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고 와서 도와줘야 되고 교도소 같은 데도 무슨 강사비를 받고 합니까? 뭐 군대 같은 데 다 우리가 도움 받기는커녕 도와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탈북 신학생들도 이제 몇 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수고한다고 사례도 하고 사례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사례를 안 하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또 왜 이렇게 사례도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우리가 자꾸만 보상을 바라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주님의 무슨 구원의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 불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무슨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궁핍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도 않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뭐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왜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면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잘 되는 게 정상이고 잘 안 되는 거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라 했어. 너희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죽음의 잔, 쓴 잔이란 말이죠.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따를 때 고난과 고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핍박도 있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 한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안 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보상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속여갖고 우리를 부려먹는 악독 고용주 같은 분인가? 아니죠, 절대로. 십자가를 지어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에 감동이 있고 희생하고 봉사를 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에 삶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의 그 고름을 빨아가면서도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고아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사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 또 고난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자꾸만 엉뚱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얻었다고 하나님께 늘 투정 부리고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 신앙하고는 180도 배치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알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바알 신앙은 다 이 땅에서의 축복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정절이 있는 자, 정절이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하는 건데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여자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뜻할 때 여자라는 말을 계시록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거룩한 의미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도 여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세속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탈선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타락한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내가 정절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 또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 그 자체가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말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우리 인생 말년에 이제 침상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인생 말년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파트 100평짜리가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다 설 텐데.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과 구약에 대한 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에 보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부자도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 복 받는 얘기가 나오다가 뒤에 더 많은 얘기는 잘 안 보는데
더 많은 얘기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대하면 이제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구약에서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맛보기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것이다. 넘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사도들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보면 뭐 바위 속에서 굴 속에서 암열 속에서 톡을 해서 뭐 유리 방황하고 톱으로 켜면서 막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큰 부자가 됐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안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은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의 위인들이 다 들어있는 장인데 거기 보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풍성한 삶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먹을 게 너무 많고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까 먹고 다시 토하고 또 토해서 버린 다음에 또 먹고 이렇게 사는 로마의 귀족들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지하 교인들이었고 또 우리가 뭐 갑바도기아 같은 데서 토굴 속에서 살던 성도들이었고 카타콤 속에서 살았는데 카타콤에 일주일 한 달을 산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살았어요. 땅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는 삶이 너무나 고통만스러웠다면 다 뛰쳐나왔겠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복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복주의라고 그러고 현실주의라고 그러고 타협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세적인 삶의 축복을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은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기복적인 동기에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베드로도 언젠가 본전 생각이 나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나한테 돌아온 것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기대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험 들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쉬거나 1년 365일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울하고 쉬지 않고 불평하고 그리고 범사에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쉬지 않고 응?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번에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기복 신앙이 아닌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초기 재설정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리오리엔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저 천국에서 물론 영원한 보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상은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사실 신약에 거의 없어요. 구약에 이제 그림자에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도 이 구절을 이제 오해를 해서 한때는 이 금생에서도 주를 위해 살면 100배 축복을 받는다. 그런 문자적으로 이제 믿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복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용하기 좋은 성경 구절이죠. 신약에도 이렇게 말하니 진짜 이 금생에서 금생이란 말을 강조했고 100배라는 말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간증도 듣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100배로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이고 도대체. 우리가 일남 이녀, 뭐 이남 삼녀, 삼남 사녀 뭐 이 정도 되게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뭐 50남 50녀 그게 뭐 자식들이 10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복이라는 게 있습니까? 또 뭐 엄마도 100배로 받아 엄마가 100명이 되고 이런 것은 다 상징적 의미를 주님이 주신 복인데 이 상징적으로 풀면 잘 풀리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상징이니까.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로 생각하면 100배, 1000배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또 아예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자식들도 있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 또 믿음의 부모들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님이 다 100배, 1000배로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주신 것이다. 저도 이제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가 외롭고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가는 곳마다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제 자식과 같고 그런 제자들이 많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집이나 전토도 100배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일은 없는데 집을 100채를 받고 100평짜리 땅 갖고 있었는데 이게 10,000평이 되고 뭐 예수님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면 이렇게 주실 것이고 벼락부자가 되고 돈방석에 앉아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기대조차 하지 않지만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좀 쪼들리고 비난하게 살고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집과 전토가 100배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가 미치는 어떤 삶의 영향력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의 등본의 평수가 100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치는 삶의 영역의 영향력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처럼 이렇게 십자가 지고 헌신한 분들이 없는데 집 한 채도 없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받는다는 게 이런 뭐 땅 평수 부동산이 많아지는 축복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더 넓은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 재벌은 안 돼도 여러분 더 많은 땅에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은 더구나 인터넷 세상이니까 오늘도 여기 지금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부산에서도 들어오고 창원에서도 들어오고 이게 다 영향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시는 보상은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 자체에 주님을 따라간다는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또 온유함과 능력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은 사람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또 자기 만족도 있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족해야지 항상 기뻐하고, 내가 만족해야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가 있죠. 우리의 경제 수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날 십자가만 지게 하고 쫄쫄 굶기시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욕심을 채우시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 은행 잔고가 넉넉해서 은행의 통장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많아서 이제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뭐가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이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내가 좀 궁핍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세요. 야, 내 통장에 은행 잔고가 넉넉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태만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택하겠느냐? 그렇지 못하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한 쪽을 택하겠느냐? 이건 여러분과 저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게 하시면 넉넉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교제하면 되는 거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면 그 현실에서 살면 되는 거고, 궁핍이나 뭐 풍부나 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서 그런 것에 치심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근데 우리는 너무 획일화시켜가지고 그냥 복을 받으면 무조건 다 잘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뭐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늘 먹고 살고 또 맛집 쫓아다니고 카페 쫓아다니고 자기 정력과 에너지를 그 세상에 다 쓸데없는 데 쏟아부으면서 주의 일을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큰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편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주님 섬길 때에 따르는 그 하늘의 영광과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기복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축복이라고 잠깐만 착각을 하고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뭐 명품을 다 들고 다녀야 되고 남자로 치면 뭐 더 고급 골프채 뭐 아주 비싼 자동차보다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보는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가는 신앙이 금방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별로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없고 신자나 불신자나 뭐 똑같이 그냥 고급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는 일에는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목회자들조차 이 세상의 소망을 잠깐만 설교 속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우리가 다 그럴 수도 있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다 먹고 살고 굶어 죽지도 않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일평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아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부자로 산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박해, 핍박을 받는 여러 나라를 가보면요. 어, 제가 이제 중국의 지하 크리스찬에게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더라고요. 또 너무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소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 땅에서 그런 분들을 봤고 저는 이라크에서도 봤고 우리 김정일 여사님 계시지만 루마니아에서도 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 정혼을 하게 되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 결혼하기 전까지 정혼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풍습에 보면 결혼 전까지는 신랑이 하는 일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지참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참금을. 그러니까 지참금이 이제 다 모아지면 그 돈을 신부 집에 드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바로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함께 정혼한 처녀들이에요. 정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재림으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 신랑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요? 정혼 상태, 정혼. 근데 약혼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결한 가운데 정결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아파트 뭐 100평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이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목적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살아가서 팔자 좀 고치겠다. 돈벼락 떨어지면 좋겠다.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받는 보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물질욕이라든가 권세욕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이런 데 나를 방임하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준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라고 바울 자신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계시를 읽은 14장 4절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다 따라간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인도하시면 다 편하고 좋은 것이냐? 이건 내 상상이고 내 추측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밭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나를 믿으면 너희 가족끼리 풀어하게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화평이 아니라 막 아비와 자식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그런 기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가시밭길도 있고 험한 산길도 있고 고통과 고생의 길이었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포도원에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데려다가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저녁 5시에 와서 딱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임금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불평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 신앙이 너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뭐 받을 자격도 없는 게 원래 약속대로 다 준 건데 나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응? 왜 나중에 저녁 끝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뭐 더 크게 부자도 되지 못했고 더 물질적인 복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뭐가 복이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섬기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 좀 더 데나리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축복관에 빠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의미의 천국이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의 천국의 개념은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에 있고 기쁨에 있고 또 평화, 아까 우리 성경분들도 말했지만 그런 것이 진짜 복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내 일생 한 번 사는 건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건데 이 인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릴 수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으며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근데 그 물질 조금 더 받아가지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평수 늘려봤자 청소만 더 많아지고 대출 받아서 돈 갚기가 더 바쁘고 더 힘들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드리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이 헛된 기대를 하고 이 기대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시험에 들고 우울하고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허송세월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다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계산해서 주실 텐데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불평하다가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이 하다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생각해보고 마치겠는데, 가룟 유다와 옥합을 깬 여성이 대조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옥합을 깬 여인은 자기의 평생 모아놨던 가장 소중한, 자기 정조같이 소중한 그 소유를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보상이 뭐 물질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질질 끌려다니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는 은 30의 예수를 그냥 팔아먹고 말았어요.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기복주의 신앙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엔 엔티 크리스찬이 돼갖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등지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기대를 너무 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자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헌신의 삶 자체가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가장 가볍게 쓰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보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도 보상이라는 거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험한 산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이제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리아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것, 그것도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엄청난 낭비 아니에요? 근데 그 낭비를 주님은 칭찬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십자가를 이제 여러 가지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세상적인 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다 주시고, 또 이건 은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미안하지만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도 몇 명을 이렇게 해서 보면서 느낀 것이, 한때 또 주님의 일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인데 나중에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위험에 처해서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